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가재는 개편이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죠?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고 감싸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편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서로의 자녀를 아들처럼 대하고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싸움도 큰 것과 안 하더라고요. 내 편이 안 되어줄 때 가장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내 편 들어줘야지, 당신이 내 편 들어줘야지.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편 되어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제 곁을 지키면서 기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차동호 목사님이나 또 양호석 목사님, 최정호 목사님, 지금도 서로 기도해 주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섬기는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제 옆에도 많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 교회가 바로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초대 교회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산 한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어려움을 같이 담당하고 피로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이제는 오늘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일 있는 거고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진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제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잘 보여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먹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개척을 시작했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뿐 아니라 먼저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는 무엇을 경험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공동체도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성도를 소개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베드로는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해야만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그래요.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 받자마자 전했던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해야 됩니다. 최근에 경산 주위에 아파트 신축 공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입주하는 동시에 마트가 새롭게 오픈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백천동에 벌써 마트 2개가 오픈했고, 또 저기 보니까 오케이마트 일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카톡으로 서로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정보를 주고받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계란 한 판이 1990원. 여러분, 저도 놀랐습니다. 계란 한 판에 1990원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몰려들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도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갔는데 다 팔렸더라고요. 1990원. 어디 가면 뭐가 팔리고 어디가 뭐가 팔리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좋은 굿뉴스라 가지고 성도님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1학년은 기숙사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멀기 때문에. 총신은요, 경기도 양지에 있습니다. 용인 양지에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만 해도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기숙사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다른 거는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3년 동안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면 월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날 내려오거든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때 애가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만 하면 돼요. 뭐 밑에서 뭔 일이 있든지 열심히 공부만 돼요. 3년 동안. 죄송하죠, 뭐 집사람한테는.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종신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딴 건 다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기숙사 밥이 부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합대학이 아니라 단과대학이에요. 신학생들만 모아놓고 하니까 1,500명이 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업주가 좋은 걸 내놓겠습니까? 거기에 맞춰다 보니까 부실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차 있는 전도사님은 아주 좋습니다. 주위에 그냥 차 타고, 우리가 거기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걸어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서 나오려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한 시간 반은 걸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차 있는 사람은, 전도사님은 차 타고 갑니다. 룸메이트랑. 오늘 저녁 못 먹겠다 이러면서 룸메이트랑 차 타고 이 시내에 가서 이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와요. 그러니까 차 있는 분은 가능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물질이 있으니까 가능해서 갔다 옵니다. 근데 갔다 오는데 한 번씩요, 저희 동기 전도사님들이 굿뉴스를 갖고 옵니다. 뭐냐면, 어떤 집에 갔는데 11,000원에 고기 무한 리필을 한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낸 거죠. 저도 갔습니다.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11,000원인데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샐러드하고 이게 다 무한 리필이에요. 단 음료수랑 주류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는 고기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음료수랑 이 주류로 이제 그걸로 가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들 술 안 먹으니까 고기만 실컷 먹고 야채 실컷 먹고 밥 실컷 먹고 앉아가지고 회식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컷 먹고 왔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것도 굿뉴스 아닙니까? 기숙사에 퍼뜨리죠. 제가 지난번에 집에 딱 가니까요, 우리 막둥이에 있습니다.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자마자 저한테 막 달려오더만은 한마디 하고 가요. 아빠 받아쓰기 100점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2학년인데 받아쓰기 100점 다 안 받나요? 2학년. 그럼 뭐 간혹 틀린 친구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그 말로 들어가요. 그건 저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받아쓰기 100점이래.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기다렸다는 거죠. 좋은 소식은요,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야, 계란 한 판에 11,190원이다 1,990원이다 전하고 싶어요. 이거 하면 먹어봐 권하고 싶어요. 좋은 소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좋은 소식은 할인 행사보다, 고기 무한 리필보다,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식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알고 있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앞에 전했다는 겁니다. 자, 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오늘 동의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복음이 어떤 거냐?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인 아닙니다. 목사라고 의인도 아닙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죄의 삭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 전하는 거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아는 제자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같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제자반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게 내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 8명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좋은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씩씩하게 하든지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 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준 게 있어요. 뭘 설명해 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머지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가도 즐겨야 되고 물질도 이렇게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되어야 되고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자녀 잘 되는 것도, 축복받는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만약에 내 취미와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이고 믿으면 삽니다. 이걸 때문에 전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데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여러분, 복음을 들은 그들의 마음에 찔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진지하게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한 번쯤 나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생각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 가족이.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는데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롯이 족한데 그럼 자기 마음에 우리 뭡니까? 어르신 먼저, 우리 먼저 아브라함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냉큼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살기 좋은 땅이라서 그쪽을 먼저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딴 데로 가죠.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때 이미 그 성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뿌리 깊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기 이제 직전이에요. 가서 롯이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 때문에 롯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롯이 그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이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진짜 그랬어요.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시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원어를 보니까 뭔지 아세요? 비웃다, 조소하다, 희롱하다 뜻이 있습니다. 사위는 그 말에 비웃고 조소하고 희롱했습니다.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할 때 같이 망했습니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 장인의 말을 한 번쯤 생각해 봤더라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엎드려 기도해 보았더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더라면 생명을 구원했을 겁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져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TV 틀면요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CBS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그 온누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TS 뭐 얼마나 많은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한 번쯤이라도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해 봤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농담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건 농담 아니가. 웃고 즐기고 교제하고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귀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이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어찌할까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하면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때서야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 네 가지인데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짝입니다. 먼저 회개하면 제사함 받습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턴입니다. 턴. 여러분 부산 내려가다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으면 만약에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로 부산 가는데 이 방향이 서울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턴해야죠.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서 다시 방향을 바꿔요. 이게 회개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요 저도 길을 한 번 간 길은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총신 가기 전에 이제 3학년 때인데요 총신 가는 그 길에 양지
중부 그 고속도로인데, 영동 고속도로인데, 그게 보니까 공사를 했더라고요. 옆에 길을 넓혔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동서울까지 연결되는 걸로인가? 어디 가는 그 길을 넓혀가지고, 방학 잘 보내고, 이제 개학해가지고, 이제 족신을 가는데, 밤인데, 옆에 양지로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양지로 빠지는 그 길에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그게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공사가 덜 끝났으니까. 거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모르고 직진을 했네요. 가도 옆에 나오질 않네요. 기숙사에서 전화 옵니다. 김전도 자백 안 와. 9시가 넘었는데. 몰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대. 우리 그때 그 카프라 친구들하고. 여기가 어디지? 알고 보니까 새 길로 간 겁니다. 내비를 켰는데 내비도요, 산으로 막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내고 와야죠. 계속 가면 영원히 이상한 데로 갑니다. 회개는요, 터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 길로 갔는데요,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내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터내서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옛날에 죄악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죄사함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터나지 못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회개하는 그 위에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세 가지 요소가 다 돼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 꼭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지정의가 다 돌아서야 돼요. 지는 뭐죠? 내 머릿속으로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냐면 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죄인이구나. 난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정은 뭡니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막 감동하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막 깨달아야 됩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지정의는 뭡니까? 의는 이제 삶으로 드러내.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의입니다. 우리는 알긴 알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알고, 어떨 때는 성찬식 할 때 감격의 눈물 흘립니다. 근데 의가 안 돼요. 그렇게 흘리다 나가면서 또 이제 세상과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거죠. 와이파이 존이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은혜 존이. 가면서 옷을 바꿔 입죠. 이제 세상 옷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의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성화라 그럽니다. 결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부터. 그걸 결단을 해야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야, 등에 그 날개 숨기지 말고 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요, 아직까지 내 모르게 죄성이 나옵니다. 제 집사람 갑니다. 저보고요, 목사님은 전화 자 좋은데 운전 때문에 잡으면 왜 그래 성질이 급하냐 하면서, 다음에 저하고 운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직 죄성이. 여러분, 아파트 공사하는 데 가보십시오. 뼈대만 있을 때 이건 뭐가 되겠나 싶은데 나중 되면 지어져 가서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아파트가 됩니다. 옛날에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만드는데요, 조각상을 다 만들어 너무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해요. 우와, 이 조각상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는 바위 덩어리를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니 조각상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요, 주님 앞에 성화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그걸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등에 날개가 나오고 뭐 천사가 되고 말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구 사람이 서울 가면요, 당장 말투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울말 따라 해보아도요, 금방 합니다. 대구에서 오셨네요. 그래요. 자기도 속이려고 그래도. 그런데요,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면 서울 사람 다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요, 대학교를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방학 때 내려오면요, 이건 서울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직하고 서울에서 결혼하고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만나면 서울 사람 다 됐습니다. 그 우리 갑니다. 아이고 좋은 사람 서울 사람 다 됐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서울 사투리가 없어지고 서울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금방 천사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러나 교회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예수님 앞에 바뀌기로 노력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그날 됐다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목사도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또 욱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요. 20년 30년 이래 살아가 서울말 쓰다가도요, 급할 때는요 사투리 나오더라고요. 그 급할 때 억수로 왜 이렇게 억수로 나오대. 갑자기 네 서울 사람 아니가? 이러니까 아이고 맞다 이거. 급할 때 나와요. 급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다가 급할 때, 어려울 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은 결단한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주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맡겨보겠습니다.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 그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증의 조금씩 바뀌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천사만 의인만 모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며 같이 손 붙잡아주는 게 교회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상 한백교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씩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뭔지 아세요? 세례는요,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한 게 세례입니다. 이 결단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91장 이 찬송이 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누가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밤에 길을 가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못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환난과 역경 속에요, 예수 믿는 사람 웃어요. 왜 웃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래 웃는 거예요. 웃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웃습니까?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그 주님을 만나죠. 옛날에 수지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딸은 이 간이 좋지 않아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어린애예요. 초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마귀가 틈탔죠.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틈탔냐면, 네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나? 빨리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빨리 치료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막 이제 정신없이 이제 딸 있는 데로 갔습니다. 병원 옮기려고, 저 좋은 데 가려고. 가다 보니까 룸밀러 있잖아요. 룸밀러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목사 얼굴이 아니라 심각하고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그럼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딸아이가 아프고 나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고 내 얼굴에 대해서 한 번도 미소가 있은 날이 없고 정말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그래 믿음으로 웃자 해서 그때부터 웃었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웃었대요. 하하하 이러면서 누가 옆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지 막 웃었대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딸 아이의 간 수치가 그때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 세상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웃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실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역할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였음을 믿습니까? 이걸 아멘 하는 건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멘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성령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성경 분명히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세요. 도장을 찍어주신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그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시작. 이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은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3대째 크리스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39절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됩니다. 키 커도 됩니다. 못생겨도 되고 예뻐도 됩니다. 공부 못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돈 많아도 됩니다. 자동차 2대도 됩니다. 20평 살아도 됩니다. 30평도 됩니다. 경상한백기 중에 지하에 있어도 됩니다. 고층에 살아도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주님 성령 주셨습니다. 사람은 외향적 보잖아요. 물질이 많은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출세했는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잖아요. 만나면 뭐부터 묻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세계에는요, 교회 성로 몇 명입니다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몇 명입니다. 어떤 분은 한 4, 50여 명. 그럴 필요 없어요. 외형 보고 그 사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뭐 타고 다니는지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게 광고 아닙니까? 광고를 그 심리를 잘 이용하죠. 요즘 또 새로운 광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사위 될 사람하고 만났는데 옆에 보니까 차 한 대 있고요. 그 보니까 이 리모컨, 차 리모컨을 저 차를 타고 싶어 손이 막 글로 가요. 손이 막 가. 그래서 아버님 그러니까 이러면서. 왜냐하면요, 비교대가 그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제 인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그거 보시지 않는단 말이죠. 중심을 보시고 그가 나를 믿고 의지할 때 누구든지 이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 있는 사람이 특징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42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사역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가르침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좋아하죠. 그리고 모두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는 건지,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의 첫 단계요, 축복받는 첫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서로. 오늘 여러분들 옆에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지 모르지만 얼마나 귀한 동력자들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든 또 아내든 또 좋은 동력자든,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동력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피로를 채워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 안에서 이런 교회가 된 겁니다. 경산 한빛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사무적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제가 사역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지만 개척 포함해서는 20년 더 됐겠네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으로는 거의 약 20년 했지만 정말 사무적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는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저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 인원이 성인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도 좀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도 10명 넘게 왔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그때는 애들만 너무 내 마음으로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도 한 영혼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적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보상을 주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 아닙니까? 제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영혼도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경산 한빛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받으세요. 건강의 복도 받으세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손잡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